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딜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땅값이 가장 비싸고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싸다는 것은 왜 비싸냐면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 그것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곳에 살고 싶고 그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우리나라 강남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남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인가 하면 아니에요. 나는 강원도가 좋아요. 제주도가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 살고 싶은 곳이 다 다른데 모두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모두가 다 살고 싶어하는 곳,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장 살기 좋은 곳. 그곳이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에덴. 아이고 또 에덴이구나. 왜 에덴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도록 땅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거처 이름이 뭐냐면 에덴이야. 에덴의 뜻이 뭐냐면 희락, 환희,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왜 에덴이냐면 기쁨이 있어서 에덴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살아서 기쁘고 에덴에 살아서 가장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기쁨의 삶, 희락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에는 좋은 교육기관이 있거나 교통이 편리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좋은 큰 병원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에덴이 아니라 에덴에 살아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담과 하와의 삶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곳이 에덴이 된단 말이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내가 강남에 살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살면 그곳이 강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강남에 살아야 되겠다. 강남에 살고 싶다. 뭐 그런 넘사벽이잖아. 넘사벽. 우리가 강남에 살기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그건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기쁨이 있으면 그곳이 에덴이 된단 말이죠. 그것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기쁨의 땅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러냐면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신락원 이렇게 불러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에덴이 신락원이 됐을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눔이야. 나누어진다. 깨진다. 무엇이 깨지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지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뉘어지고 깨지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가장 큰 비극, 슬픔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낳은 가인이 자기가 낳은 아벨,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나누어지게 돼요. 민족이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이제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우리끼리 살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셨음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와셔서 어떻게 하냐면 흩어지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시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민족이 흩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 민족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냐면 이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잃어버린 신락원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무엇을 통해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들에게 이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일이 어떻게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나에게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효력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이루어 주시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어떤 성격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면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 안에 가 있어야 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 이 성령 안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꾸며주는 말이냐 아니면 희락만을 꾸며주는 말이냐 하는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의고 평강이고 희락이 다 성령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상 헬라어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 안에가 희락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성령 안에는 무엇을 꾸미고 있느냐면 희락을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희락, 기쁨이 성령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성령 안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꾸미든지 아니면 희락만을 꾸미든지 이 성령 안에 있는 교집합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희락, 기쁨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기쁨, 희락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 안에 있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 그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야. 희락이 임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간을 성령 강림주일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럼 방언이 뭐예요? 막 쌀라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언이지만 처음 나타난 방언의 성격은 뭐냐면 디아스포라들 이 오순절을 맞아서 각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사도들이 외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듣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주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코인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땅을 사야 돼요 하는 경제 특강이 아니라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각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언어로 했던 말이 뭐냐면 전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에덴이 신락원이 되면서 나뉘어진 것, 깨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언어가 통일됐다는 것은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뭐냐면 하나됨의 기쁨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주냐면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바벨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고, 성령의 언어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에덴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됨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의 다른 뜻은 뭐냐면 기쁨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기쁨 충만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쁨 따로 성령 충만 따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 이꼬로 기쁨 충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때에 기쁨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 백성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희락, 기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냐면 희락의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얼굴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분이 거시기해요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기쁘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도 지금 이게 내천자가 그려지고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구나, 나는 천국 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100%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쁘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 할 때에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이 왜 이럴까 하고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이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하고 이 세상의 심판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강남의 만수동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긴장 상태다 불러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단 말이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무엇이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야. 아니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눈빛이 그렇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와.
사람 때문에. 근데 그분은 자기도 모르잖아. 내 안에 들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뭘 모르겠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야. 달리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고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냐면 온전한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왜 이럴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할 때마다 나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뭐냐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개나 소나 양이나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면 육체와 함께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살 때에 육체만 따로 살고 영혼만 따로 살고는 할 수 없어요. 영육이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남느냐면 흔적이 남게 된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두 가지인데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영혼의 열매가 맺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데 왜 우리 안에 이 희락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어떤 데는 슬프고 어떤 데는 낙심되고 어떤 데는 짜증나고 그러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는데 어떤 갈등, 어떤 싸움이 있느냐면 육체와 영혼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도 열매를 맺고 영혼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육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뭐로 나타나는? 기쁨으로 나타나는데 육체가 주는 기쁨을 쾌락이라고 부르고 영혼이 성령이 주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은 희락의 짝퉁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짝퉁에 속아서 짝퉁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왜? 육체를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 살다 보면 육체의 열매가 당연히 맺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짝퉁과 이 진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짝퉁에는 뭔가 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면 진품에는 없는, 진품에 갖고 있지 진품에 있는 것을 이 짝퉁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뭘까? 자, 5장 19절을 보세요.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뭐하다고요? 분명해. 육체의 일은 분명해. 분명하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명백하다 이런 거예요. 명백하다는 것은 뭐냐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육체의 일임을 알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육체의 일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야, 이게 육체의 일이 맞아? 저울에 달아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는 분명해. 명백해.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가 있느냐면 15가지가 나오는데 빨리빨리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 땡땡땡땡, 영어로 etc 이렇게 땡땡땡땡 15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일들은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은 분명해. 여러분 술 취한 것이 성령의 열매겠어? 육체의 열매겠어? 차마 말을 왜 그러셔? 한잔 하셨어? 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이 육체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야? 차마 말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분명해. 나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분명해요. 근데 이 15가지 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뭉뚱그려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의 뿌리가 뭐냐면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니까 제가 1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정욕과 탐심인데, 자 보세요. 정욕과 탐심을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욕은 뭐냐면 소돔이고 탐심은 뭐냐면 채움이야. 자, 저를 보세요. 정욕은 뭐라고요? 쏟아냄. 탐심은 채움이야. 근데 소돔과 채움인데 어떤 소돔과 채움이냐면 선을 넘는 소돔, 선을 넘는 채움을 정욕이고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은 쓰는 거잖아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능력, 내 명예를 쓰는데 선을 넘어가는 것을 정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선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넘어가지 마라 하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모든 힘을 쓰고 권력을 쓰고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것은 열정이에요. 어떤 것은 열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는 것을 정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고 용량이 있는데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채울 수 없는 용량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탐심이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자꾸 더 채워 넣으려고 하다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채움이 탐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면 선을 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다 쏟아내야 돼 하는 것을 넘어가면 정욕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넣어봐. 내가 줄게. 내가 허락할게. 한 것 이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탐심이다. 이게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고 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열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이걸 맺고 싶어서 맺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맺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논에 이게 모를 심고 또 밭에 씨를 뿌리고 하면 자라잖아요. 논에서 뭐가 자라야 돼요? 벼가 자라야 되는데 농사가 힘든 일이 뭐냐면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벼와 함께 잡거들도 자란다는 거야. 잡초도 자라고 쭉정이도 자라고 하니까 그것을 뽑아줘야 돼. 왜? 알곡으로 이 벼에 갈 영양분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이 잘 충실하게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진품 열매를 맺으려면 짝퉁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짝퉁 열매를 맺게 하는 육체의 일에 뿌리를 뽑아야 돼. 그 뿌리가 뭐라고요? 정욕과 탐심인데 그 뿌리 뽑는 일을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면,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내 육체를 죽일 때에, 죽으면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손톱 발톱을 자주 깎잖아요. 머리도 손질하잖아요. 저는 그 미용실에 갈 때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 늘 고민이야. 머리 잘라주세요. 이런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이 말을 머리 잘라주세요. 그 머리칼 잘라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머리 손질해 주세요.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미용실 갈 때마다 고민인데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 머리털 얘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톱이 안 자라잖아. 머리카락이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자라. 육체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려면 육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신 것에 그 선을 지키는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열매는 맺히지 않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 희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육체의 일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심는 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고 그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기쁨 충만인데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일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기도하고 기도받고 안수받을 때에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받고 말씀 들을 때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충만해지는 것은 뭐냐? 내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점점 커지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기쁨 충만인데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 충만과 싸우고 있는 육체의 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외부로부터의 부으심이 있고 내 안에 내적인 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가만 놔두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일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한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짝퉁 열매를 뽑아내야 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쾌락은 희락의 짝퉁인데 이 쾌락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환경을 통해서 와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우리가 또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쾌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쾌락 짝퉁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세상 속에서 환경이나 소유를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희락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짝퉁과 진품의 차이는 뭐냐면 짝퉁은 부작용이 있어요. 중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 짝퉁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소유가 줄어들거나 하면 쾌락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돼. 이게 탐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는 진품, 희락, 기쁨은 어떤 거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란 말이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질병에 걸렸어도,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기쁨이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우리 안에 고통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안에 넘치고 부어지는 기쁨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희락이고 이것이 열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고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희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덴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에덴의 기쁨을, 에덴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시는,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 희락을 통해서 내 삶이 에덴의 삶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냐면 23절 보세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희락과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법으로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환경도 재산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희락,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진품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삶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흔적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돈이 많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또 누구보다 더 건강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기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다 뭐냐면 육체의 열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은 다르고 외모는 다르고 학벌은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기쁨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려면 육체의 일, 분명한 육체의 일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점점 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2022년도에 이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일인가 육체의 일인가 몰랐어요? 아니에요. 분명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또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